정말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이 찜통 같은 더위를 우리가 잘 견디고 또 보낼 수 있는 것은 곧 이 가을에 시원하고 풍성한 바람이 반드시 우리에게 불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좀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행복 수업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행복 수업 12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주어진 본문 통해서 우리의 행복은 거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욥기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금 나오는 책이 전도서였습니다. 이 욥기서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읽어보면 이 욥기서에는 욥이 그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 가운데 그가 여전히 기대하고 그 고통과 절망 중에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다시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잃어버린 그 행복, 예전에 누렸던 그 행복을 다시 찾고 싶다, 이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그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데 욥기 7장 7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행복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이다. 고난 중에 다시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다시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의 삶에 찾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그가 엎드려 눈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6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많은 자녀를 낳고 장수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행복인 줄 모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여러분 자녀가 100명쯤 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시대에 자녀가 많은 것, 이것은 누가 봐도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장수하며 살아가는 건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여겼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그것이 행복한 것인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그가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고난 중에도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누구나 궁극적인 행복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행복한 삶을 꿈꾸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행복한 삶을 기대하고 꿈꾼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취하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 행복을 이룰 수도 없고 그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겠고 또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복을 추구하고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하게 촉구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말씀을 통해 잘 배우고 훈련받았다. 너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훈련받은 것처럼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더 힘써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이것이 세상의 행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고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바대로 이제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행복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또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행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거룩이다. 너희 삶의 거룩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하나님을 떠나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복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많이 보았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주셨으니 그것을 지키며 추구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 행복을 위한 길이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세상을 쫓지 않는 것,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 오히려 세상을 역행하며 세상이 가는 길과는,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따라가며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결론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행복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일단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부담스럽고 거부감도 들기도 하고 조금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추구를 우리가 쫓아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 우리의 가치를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이나 물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면 좋고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가운데,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음란을 버리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가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음란을 버리는 것, 우리가 음란한 것을 쫓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4절과 5절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 알고, 개역 한글에서는 자기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것이 너희가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내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보시면 이것이 헬라어로 스큐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큐오스라는 단어는 원래의 그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스큐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이 본문 성경에서만, 오늘 이 본문에서만 이 단어를 아내라고 표현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아내를 가리켜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내를 곧 그릇이라고 표현한 거기에 아마 근거를 두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아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동시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 그릇의 의미는, 동시에 이 안어로 번역된 이 스키오스라는 단어는 몸,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함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잘 절제하고 몸의 정욕을 방임하지 않고 스스로를 잘 통제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그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하고 취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함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잘 통제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음란한 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쫓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거룩함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가장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이라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엄청난 숫자가 이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보통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그 과정이 한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변호사들이 그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혼 사건을 진행하는 건수가 적게는 뭐 수십 건에서 수백 건, 수천 건을 한 번에 맡아서 하는 변호사들이 있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요즘 우리 TV 채널을 돌려보시면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부에 관한 문제, 특히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부간의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이혼이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고, 이것들을 다루는 예능이나 드라마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찾아봤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도 있었고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본 드라마라고 하는데 저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또 예능 프로그램 중에 1호가 될 수 없어, 뭐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개그맨들이 나와서 참여하는 건데 이혼하는 1호 부부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뭐 결혼지옥, 결혼과 이혼 사이, 고딩엄빠, 새로 고침, 당신의 결혼을 안녕하십니까? 돌싱글즈, 이혼할 결심, 애로부부, 내가 키운다, 돌싱포맨 등등등등 찾다가 피곤해서 제가 말았습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컨텐츠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오늘날 부부들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부부관계, 또 위기 가운데 서 있는 가정의 문제, 이것들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가정이, 많은 부부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질 위기의 상황에 맞닥뜨리고 서 있다라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통계 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 22년도 기준으로 혼인한 커플이 19만 2천여 건이었는데 그 해에 이혼한 건수가 9만 3천 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혼 비율만 봐도 혼인과 이혼을 비율로만 따져도 거의 50%에 가까운 정도가 결혼하고 반절은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 시기가 결혼하고 4년 미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4년 미만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처음에 남녀가 함께 각각 살다가 함께 살아가면서 맞춰야 하고 또 서로 조율해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요즘 너무나 또 이 개인주의가 많이 이렇게 많이 성장해 가다 보니까, 자라가다 보니까 서로 양보하지 않고 또 희생하지 않고 그러려다 보니까 잘 맞추지 못해서 헤어지려고 하는 일들이 많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22년도에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한 부부가 전체 이혼 건수에 대비 15.7%에 해당했는데, 그 다음에 2023년도로 넘어가면 전체 이혼한 커플들 가운데 무려 36.7%, 그러니까 거의 2배의 가량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1, 2년 살다가 잘 맞추기 힘들어서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갈라서고 헤어지고 등을 돌리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수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우리 부부의 문제가 더 이상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안전지대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그냥 괜찮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땐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는 갈등이 쌓이고 그 문제가 골마 털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너무나 위태로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남녀가 헤어지고 부부가 갈라서는 이유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통계나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배우자의 외도라는 것은 늘 빠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늘 빠지지 않는 원인이 되어서 그 일들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가 헤어지고 갈라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1세기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보면 여기 여사제 1000명 이상이 거주했는데, 이들이 모두가 종교를 핑계 삼아 창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음행을 하는 역할을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음행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취하라는 이 말이 정말 이해 안 되고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가정이라는 부부 안에서 아름다운 성의 관계를, 또 음란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자신의 자유를 억제하는 그런 측면, 통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그 거룩함은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몸을 잘 통제하는 일, 우리 몸을 잘 가꾸어 가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귀함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삶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가정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우리는 결코 누릴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결혼한 가정들, 부부들만의 문제일까요?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많이 앉아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우리의 몸을 잘 경건하게, 우리의 몸을 절제하며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몸을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몸을 잘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죄악의 씨앗으로 인해 먼 훗날 언젠가 그 죄악의 결과가 결국 우리의 삶을 갉아먹어 내 삶을 역습해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삶을, 내 몸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잘 통제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을 통제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내가 내 몸을, 내 육체를 잘 통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는 너무나 쉽다. 나는 내 몸을 내가 언제든지 내 육체의 어떤 소욕이든 그것을 나는 잘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죄의 세력은 우리를 늘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그 죄악의, 그 사망의 늪으로 우리를 잡아당기고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음란에 빠지게 하고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붙들고 끌어당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누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죄의 세력의 터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하고, 우리는 계속 성숙해져야 하고,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고 성숙해져야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티브 맥베이가 쓴 책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체는 기독교적 성숙을 통해서도, 영적 전쟁을 통해서도, 그 외에 어떤 것을 통해서도 향상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는 기독교적 성숙을 통해서도, 영적 전쟁을 통해서도, 그 외에 어떤 것을 통해서도 향상되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어떤 종교적 행위와 어떤 성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육체는 그만큼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조금 자라날 수 있고 조금 성숙해 갈 수 있고 그렇게 성장해 가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의 그 소욕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도 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행복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거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바람이라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살면서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법을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 내용을 요약해서 그 핵심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육체만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치 세상은, 죄의 세력은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끌어당긴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 땅에 존재하는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 모든 물건을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죄의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모든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이처럼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것을 잡아당기는 힘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예외 없이 죄의 세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중력의 법칙을 능가하고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또 다른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높은 빌딩에서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실험해보지 마십시오, 반드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되, 그러나 그 몸에 무엇을 지니고 떨어지면 될까요? 행글라이더나 아니면 낙하산이나 이것을 내 몸에 두르고 그것을 의지하여 뛰어내리게 되면 이 중력의 법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력의 법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그 위기를 모면하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과학에서는 공기역학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공기역학의 법칙. 그러니까 이 중력의 법칙보다, 그 물건을 끌어당기는 그 힘보다 더 상위에 있는 그 법의 지배를 받으면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망의 그 자리로 끌어당기는 그 죄의 세력의 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법칙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능히 우리는 그 죄의, 그 끌어당기는 그 세력 앞에 당당히 맞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 죄의 세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도록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참된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그 죄의 세력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그 죄의 세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죄의 세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뜬히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올바른 길을 걷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내가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유혹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고 뿌리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의 그 유혹 앞에 이길 힘을 오히려 부여해 주시고, 그 험한 강을 건널 힘과 담력과 용기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길을 끊어내고 음란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고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에 반드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의 부부의 문제와 우리의 자녀들의 어려움과 우리의 진로의 걱정과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앞에 낙심되고 좌절하여 그 죄의 세력이 끌어당기는 그 유혹 앞에 흔들리고 불안하여 염려하고 있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고,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것을 주님 감당케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건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의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자가 과연 정말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행복한 자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말하는 그러한 행복을 쫓아가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히 구별되어 하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